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를 하셨죠. 이사야에 예언된 그 말씀을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너희 귀에 이 말씀이 응하였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이 말씀입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일이 실제로 일어납니다. 그래서 마태와 마가, 누가 공감복음이라고 하는 예수의 행적을, 예수님의 사역을 기록한 공감복음에 동시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누가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앞에서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선포하신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정말 포로된 자가 자유로웠는가, 정말 눌린 자가 자유롭게 되는가, 눈먼 자가 다시 보게 되는가, 이 문제를 직접 기술하여 기록하였습니다. 실제로 이 일이 이제 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일어나기 시작한 그 기록들입니다. 가버나움 회당에 더러운 귀신 들린 사람이,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우리를 멸하러 왔나이까?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아오니 하나님의 거룩한 자입니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귀신이 그 사람을 무리 중에 넘어뜨리고 나오되 그 사람은 상하지 아니한지. 시몬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합니다. 예수께서 가까이 가서 열병을 꾸짖으십니다.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수종들게 됩니다. 온갖 병자들이 다 데리고 나옵니다. 예수께서 일일이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고쳐주십니다. 여러 사람에게서 귀신들이 떠나가고 소리질러 이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께서 꾸짖으사 그들이 말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우리 오늘 본문 바로 앞에는 온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있어서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합니다. 이르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신데 나병이 곧 떠나니라. 이 일들은 예수님이 기름 부음 받으신 그리스도, 즉 메시아이심을 여실히 증명하는 사실들입니다. 주의 성령이 임하셔서 기름을 부으시고 이사야가 예언한 대로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은혜의 해를 전파하시는 그 일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진행되고 있음을 증명해주는 사건들입니다. 오늘은 중풍병으로 오래 앓아 구원의 소망이 없는 자를 4사람이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왔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앞자리까지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사람들이 꽉 메어 있어서, 그래서 이 사람들이 뒤에 계단으로 해가지고 지붕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뜯고 그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예수님 앞으로 달아내리는 희한한 광경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향하여서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죄 사함을 선언하시고, 그리고 이어서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 말씀하심으로 그 중풍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입니다. 이 사건을 통하여 오늘 우리가 알게 되는 사실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첫 번째는 인생의 가장 비참함은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 한 중풍병자 이렇게 우리 번역에는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의 뜻은 원문으로 보면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은 어떤 사람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예수께 오기 이전부터 오랫동안 중풍병으로 고생했음을 말해줍니다. 공간복음에 병행되어지는 이 장면에서 마태복음은 9장 1절부터 8절에 나오는 말씀이고 마가복음에서는 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마태와 마가는 이 부분에 그렇게 많이 집중을 하지 않아서 그냥 이 단어를 단순하게 중풍병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부분으로만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누가복음에서 이 한 중풍병자의 원어적인 표현, 오랫동안 중풍병을 앓은 어떤 사람이라고 이 표현한 데는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을 기록한 누가는 그 직업이 의사입니다. 그러면 어떤 병이나 증세나 이런 것에 대해서 대단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의사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기록할 때에 이 중풍병이 오래된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은 이 환자의 상태를 보다 더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의 중풍병이 그 사람의 악한 죄로 인해서 발생한 것인지는 불분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질병이라는 것은 인류의 죄로 인해서 들어왔다는 사실은 분명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죄의 해결이 없이는 완전한 질병의 해결도 없다는 사실, 이 사실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가? 그것은 이 중풍병자의 병을 치유하기 전에 죄의 사심을 통하여서 질병과의 관계를 의도적으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죄에 빠져있는 인간을 이 중풍병자에 비유하여 우리는 볼 수도 있습니다. 이 중풍병자가 지금 오랫동안 구원의 여망이 없이 병에 시달려 왔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에서 나음을 입을 수 있는 도무지 방법이 없어서 그 네 사람이 메워서 예수님께로 오는데, 특별히 누가복음에 표현된 표현들을 보면 그들이 믿음으로 데려왔다고 얘기합니다. 그 믿음은 의지적으로 구원의 소망이 없을 때에 예수님은 고치실 수 있다, 예수님은 구원하여 주실 수 있다는 의지적인 믿음을 동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몸으로는 중풍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지만 오랫동안 이 병을 앓았던 사람을 생각해 볼 때 그보다 더 오랫동안 인류는 죄 가운데 있었던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언제부터입니까?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부터 온 인류는 죄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 죄와 인간의 관계가 어떻게 되어지는가를 네 가지로 우리가 분류해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어떤 상태였는가?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때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죄를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님의 행위 언약이 있었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 행위 언약 앞에서 인간이 범죄를 합니다. 그 범죄하기 전의 상태는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짓지 않을 수도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타락한 이 아담과 그의 인류는 이제는 그 죄의 본질 앞에 본성적으로 죄 아래 놓이게 되어져서 이제는 죄를 짓지 않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전락해 있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담 이후의 모든 인류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살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안에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오랫동안 인류는 죄 가운데 계속하여 그 인류가 죄 아래 갇혀서 사망과 죄 가운데 살아왔음을 우리에게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속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되는가? 예수님을 믿은 사람들은 이제 죄와 관계에서는 죄를 짓지 않으려면 안 지을 수도 있는 사람으로 바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결국에 종국에 천국에 완성된 천국에서의 신자의 모습은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와 인간의 상태를 보면 타락하기 전에 아담은 죄를 지을 수도 있고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였지만 타락 후에 인류는 죄를 안 지을래야 안 지을 수 없는 상태로 타락했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인하여서 그 신자는 이제 죄를 안 지으려면 안 지을 수도 있는 상태로 바뀌었는데, 종국에 완성될 때에는 타락하기 전에 아담의 상태보다 훨씬 더 영원한 상태는 죄를 지을래야 지을 수 없는 상태로 우리가 영광된 상태로 나아가게 됩니다. 지금 이 죄로 인하여서 이 땅에 오게 된 것은 죽음이 오게 됐습니다. 세 가지 죽음이 왔습니다. 그 죽음은 첫째는 신체적인 죽음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사람이 영과 육체가 분리되어지는 죽음을 누구나 죽습니다. 죽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죄의 싹은 사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그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망은 세 가지 형태인데 첫 번째가 신체적 죽음입니다. 신체적 죽음이 왔고, 두 번째는 영적인 죽음이 왔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생명으로부터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이 왔고, 그리고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과 영원한 단절, 도무지 영원히 하나님과 단절되어지는 영원한 죽음. 이렇게 죄로 인하여 온 것은 사망입니다. 그러면 질병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질병이라는 것은 그 전체 큰 맥락에서 보면 그 죽음의 아주 지극히 작은 일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가 왔을 때에 그를 향하여서 주님이 말씀하신 내 죄 사함을 받았니라는 것은 사실은 죽음과 질병을 통칭하여서 모든 그 근본적인 원인에 대하여 주님께서 사하시는 권세로 선언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사실로 알아볼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우리 인류가 오랫동안 죄 가운데 빠져 있었었고, 인생의 가장 비참한 문제는 단지 내가 어디가 아프고 아픈 이러한 문제보다 더 중요하고 심각한 문제가 죄의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알 수 있는 부분은 이것입니다. 그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중풍병자를 이렇게 네 사람이 메어가지고 옵니다. 기아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째 천장에서 달아내립니다.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가옥 구조는 이 지붕이 되어 있는데 지붕이 좀 평평합니다. 그래서 이 지붕을 넓게 만들고 튼튼하게 만들어 가지고 산책도 하고 명상도 하고 기도도 하는 장소로 이렇게 이용될 정도로 평평하고 널쩍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에는 기와라고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한국식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서 기아인데, 사실은 원어로는 캐나몬이라고 그래가지고 점토나 진흙으로 만든 것을 말합니다. 근데 굉장히 단단합니다. 나뭇가지와 짚을 엮어서 진흙으로 덧발라 만들 이 지붕의 일부를 이제 뜯어내고 그 구멍을 통해서 이 환자를
내린 거죠. 침상죄로, 예수께로. 이렇게 내린 것입니다. 그런데 20절에 보면 예수님이 그 내려온 침상을 딱 보고 그 중풍병자를 향하여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사람아, 이렇게 얘기합니다. 20절에 보면 이 사람아,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기서 이 사람아 라고 이 호칭할 때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는 소자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아주 좀 상세한 표현으로 이 사람아 이렇게 호칭을 하는데,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그 인생을 보실 때 예수님이 죄로 인하여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 죄의 결과로 온갖 연약한 질병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을,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는 그런 주님의 마음이 표현되어 있는 호칭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아 이렇게 표현합니다. 너는 참 연약한 인간이구나. 이렇게 주님이 지금 표현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이러한 모습으로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항상 연약한 인간, 죄로 덕지덕지 더러움을 가진 우리 인간들이지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는 너는 참 연약하고 불쌍한 사람이다.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시는 것. 이 긍휼의 은혜가 우리를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이렇게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 주님의 권세로 우리의 죄를 사하실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사죄를 선포합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에게 사죄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입니다. 17절에 우리 시작할 때 보면 갈릴리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이 앉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어떤 사실을 말해줍니까? 지금 예수님의 이 사역, 이사야서에 예언되었던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눌린 자가 자유를 얻게 되고 은혜가 전파되는 이 사역이 지금 소문이 쫙 퍼진 겁니다. 그러니까 비상이 걸린 거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예루살렘의 실권을 다 가지고 있는 이 사람들은 도대체 저 사람이, 예수라는 사람이 나타나서 문 이적을 행한다는데 도대체 이게 뭔가 해가지고 민정 시찰을 다니고 경계하는 분위기로 도대체 무슨 일인가 알아보기도 하고, 또 그 중에는 더러는 예수님의 말씀도 또 들어보기도 하고 이러려고 지금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몰려온 건데, 그 중에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있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당시에 이스라엘의 종교 지도자로 활동하였지만 사실은 백성을 구원할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율법과 전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은 가졌지만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대해서는 지금 알지 못하는 자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지식적으로는 구약의 모든 성경 말씀에 정통한 사람들이지만 정말로 그들의 눈은 가려져 있어서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중에 속하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인가 대듭니다. 예수님이 그 중풍병자를 향해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니까 속으로 이게 무슨 일이야? 지가 뭔데 죄를 사해? 죄를 사하는 것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인데 이 자가 지금 신성 모독을 하고 있지 않은가? 여러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질 때에 객관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입니까?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지금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저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말인데 그러면 저분이 하나님이시란 말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방향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처럼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으로 단정을 짓는 거죠. 이 예수님이 메시아일 리 없다라고 자기들의 선입관으로 결정해 놓고 보니까 이 예수님이 말하는 것이 신성 모독하는
참남한 말로 이 사람들은 보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어떠한 말씀을 받을 때에 두 가지의 방향에서 긍정적인 방향과 부정적인 방향으로 나갈 때 그 결과는 전혀 천지 차이가 되어버리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말씀이 지금 누워있는 정말 오랫동안 아무런 소망이 없이 구원의 영광이 없었던 이 중풍병자가 들을 때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나올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그 중풍병자를 메어왔던 네 사람도 마찬가지로 그 현장에서 예수님이 죄사함을 선언하실 때 마음속으로 나 같은 죄인도 구원받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가 그 예수님의 사죄의 선언 앞에서 내 죄가 주님 앞에서 씻겼다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표현이 나와 있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의 믿음의 상태로 보았을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죄의 은총을 분명하게 입게 되는 사람이라는 것을 이 정황 속에서 분명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고, 그와 정반대로 지금 성령을 가장 많이 알고 잘 안다고 하는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바로 눈앞에 있는 메시아를 자신들의 눈이 가려서 알아보지 못하는 이 엄청난 비극적인 사태를 지금 동시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 죄사함을 받았다 이 선언하시는 예수님을 향하여 바리새인들이 가진 이 생각, 자신들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정죄하는 일에만 몰두하는 대표적인 버림받은 자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인임을 깨닫지도 못하는 인생,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인생, 죄를 짓지 않을래야 짓지 않을 수 없는 죄과 사망 가운데 있는 전형적인 인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행위를 다 아시는 것이죠. 지금 예수님이 그 사람들이 속으로 막 이렇게 신성모독인데 저 신성모독이야, 지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지금 바로 앞에 있는 예수님이 다 아십니다. 다 아십니다. 하나님은 선악간의 모든 일을 다 아시는 분이십니다. 이 모든 죄악을 아십니다. 어떤 것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 자리에서 이들은 바리새인의 겉모습을 가지고 율법 교사의 모습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 죄 가운데서 자기들의 눈이 가려진 그 죄인임을 분명하게 오늘 성경 말씀이 나타내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생은 죄 가운데에서 죄를 숨길 수 없고 어떤 죄도 하나님 앞에 숨길 수 없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하실 수 있다는 사실.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께서는 몸의 건강을 회복시켜 주기로 결정하신 만큼 이 병의 원인을 이제 제거하시는 것이죠.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는 순간입니다. 죄에 포로되었던 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를 얻는 그 순간입니다. 원래 죄사함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 맞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죄를 사하신 것은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되신 분임을 지금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내 침상을 들고 일어나라 이렇게 이제 이어서 얘기합니다. 여러분, 두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 마음속으로 생각했던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하는 말하고 일어나 걸어가라 이 말이 어느 것이 더 쉽겠는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물어보셔요.
그런데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은 어떤 게 쉽다고 생각하냐면 내 제사함을 받았다, 그것은 말로만 하는 것이잖아요. 증거가 나타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건 쉬운 일이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 이 율법교사와 바리새인들은 일어나 걸어가라, 실제로 그 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는 것이 더 어렵다고 지금 생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일부러 이 말씀하신 것은 너희들이 그 생각하는 것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사함, 예수님의 뜻은 제사함을 주는 것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것이 더 어려운 일이다라고 예수님은 그 의도로 지금 말씀을 하셔요. 그런데 구태여 예수님이 지금 내 제사함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인자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였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이 놀라서 아주 깜짝 놀라는 현상이 지금 나타납니다. 26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놀라 이랬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은 사람이 놀랐는데 어떻게 놀라게 됐냐면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것을 알게 하려고 이 말씀을 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24절에 보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이 사람을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그 몸에 있는 오랫동안 앓았던 중풍병을 그 자리에서 치료하신 것인데 예수님의 명령이 끝나기가 무섭게 그 병자가 즉시 일어났습니다. 지금 우리 표현에는 그러한 뜻이 잘 나타나진 않는데 원문에 보면 즉시, 당장이라는 뜻의 단어가 이 문장의 맨 앞에 쓰여 있습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중풍병으로 사지가 마비돼서 조금도 의심할 수 없었던 이 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침상을 박차고 우뚝 일어나 걸어 나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지 않은 행동까지 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보십시오. 누가가 지금 기록하고 있는 이 본문의 말씀에 처음에 그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가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죄사함의 선언을 듣게 되었고 이 사람은 자기가 중풍병에서 일어나서 침상을 들고 걸어가면서 자연 발생적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죄사함의 은혜를 얻고 신체의 자유함을 얻은 것을 무엇으로 표현합니까? 지금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 사람의 마음속에는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을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사함을 받았고 그 구원의 은혜를 입고 자기의 몸이 완전하게 되어져서 전인적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영과 육이 같이 치유받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은 단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육체의 질병이나 아픔만 치유하는 것이 아니고 근본적으로 그 인생이 갖고 있는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그 죄의 문제를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는 죄를 사하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을, 이러한 모든 현상을 보고 중풍병자가 나은 것을 보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심히 두려워하며 26절 맨 마지막에 보면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의 입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사실 이 고백은 중풍병자가 일어나서 걸어가기 전에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예수님이 그 선언을 하실 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외에는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나중에 중풍병자가 다 나음을 보고 두 눈으로 목도해야만 그것을 믿을 수 있는, 그리하여 그 후에 중풍병자가 자기의 침상을 들고 가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걸 보고 옆에 있던 사람들이 다 같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는 이 결과로 나와 있습니다. 정말 기이하고 놀라운 일은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보이지 않았지만 그것이 치유를 가져온 것이고, 동일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의 모든 문제가, 우리가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부딪히는 질병의 연약한 문제라든가 우리 삶의 연약한 문제들은 이것이 해결되는 것은 사실 아무 일도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정말로 주께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구원된 주의 백성들은 그 이후에 삶의 모든 문제에서도 하나님께서 가장 선한 것으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이끌어 가십니다. 상처가 난 걸 꼬매시고 우리의 삶을 회복시키시는 진정한 회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죄의 사함을 받고 삶의 문제가 바뀌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큰 복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어 이 땅을 승리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